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주 예수여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질까? 너무 편하고 좋은 세상 살다 보니까 좀 이 세상을 더 즐기다가 좀 더 편하고 또 좀 더 좋은 세상을 즐기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들 생각하다 보니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지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천국을 가기까지 그냥 이 세상을 즐기다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을 우리가 가기까지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임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가는 사람임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는 자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언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천국이 임합니까?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상을 받게 되어지고 저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지려고 하면 2000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임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쓸 것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권한을 넘봐서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이 세상에 끝날 날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정도이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인이 된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흔히들 쉽게 생각하면 전도하시오, 전도해야 돼요 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도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정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인은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법정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정인은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 이걸 정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고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속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잘못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위정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 속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한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31절 시작.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곳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잘 먹고 잘 호흡하고 잘 자고 잘 지내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전부가 아니죠. 육신의 생명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호흡하고 하는 그 생명은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생명이 없음으로 인하여 소망도 없고 또 생명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생명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얻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저 안 믿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점검되어져야 될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스스로가 점검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 생명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은혜가,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먼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 확신되어지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하고 생명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의는 자기가 알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먼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명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걸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혹 나에게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혹은 의심이 생기는 분들,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앞부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죠. 확신이 없고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의심이 생기는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부르짖고 외치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디에서 배우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확신시켜 주실 때에 아멘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할 때에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 생명이 있어, 이 생명으로 너가 구원받았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미지근한 가운데 있다면, 의심 가운데 있다면,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확신, 아니 그 이상의 뜨거움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에 그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진리가 있음을 만약에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했다면 이 생명에 관한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전해야죠. 침묵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세상은 80평생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건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받은 사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구역장 양육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석주에 걸쳐서 1차 양육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구역장 19분 이제 계시는데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예.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배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 3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시고 우리 성도들은 구역장 얼마나 잘 배웠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개념 3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큰일 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전. 그래서 조금 이제 체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배웠던 것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 목적 3가지 배웠습니다. 교회 제일 큰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였죠.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양육이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드리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빛,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다라고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일부의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신약의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냐라고 하면서 잘 수긍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게 진리인데, 이게 사실인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끝이 오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끝이 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확실한 진리는 세상에 끝이 있으며 지옥이 있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영혼이 타는 그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인데 어쩝니까? 이게 진리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이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데 그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가한다고 해서 참 두려워서 그냥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책임을,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이것을 감추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야말로 가장 불충한 사람들입니다. 불충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래서 불충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의는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지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어, 나만 알고 나만 관심을 가지고 살게,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또한 움직이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걱정거리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기쁜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을 이야기함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해 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감추고 있고 침묵하고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정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정인은 말로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제입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멋진 전도지로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도지로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질문해 올 수 있을 정도의 전도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